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인한 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인한 처시로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과 기쁜 교통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차고 넘쳐나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아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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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전에 만나 주시옵소서. 평안을 올라갑니다. 싶어요. 만나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아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육에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강건한 믿음으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날마다 견고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육이 아픔과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사랑해 주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재단의 각 기관과 각 구역이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내가 속한 기관과 각 구역의 헌신의 현장 속에서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재단이 창립 60년을 넘어 창립 100년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헌신자들이 모두 되어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의 가을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만물들이 이제 열매를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들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종 죄 속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저 북녘 땅에 종교의 자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유로해 주시고 우리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며 또 예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능력과 새 힘을 더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을 강건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한가의 명절로 먼 길 오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을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6쪽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동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로 성경에 보면은 산을 그 문제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터산이 높다 하되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면 뭐 된다 뭐 이런 그 시조도 있는데 큰 산, 큰 문제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된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풍성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옥표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그 삼성전자에서 애니콜, 뭐 파부, 또 지펠, 하우젠 이런 그 판매에 있어서 그 성공 신화를 이룬 그런 그 삼성전자에서 그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최하위 이런 지점을 가가지고 약간만 그가 손을 봐주면 1등 기업이 1등 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런 판매, 이런 그 전문 분야의 이런 노하우를 그가 갖고 삶의 현장에서 경영자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과 그가 깨달은 이런 그 내용을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그 회사의 이런 그 경영자들 또 많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즐겨보는 이런 그 추천하는 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습관을 담은 성경 속에 이기는 습관의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영 원리지요. 성공과 실패는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사람들은 자본의 크기나 규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영을 어떻게 되지는가를 그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믿고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원리가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기는 습관의 핵심은 동사형 인간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리에 머물러 계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명사로 머무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아마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다. 그는 3년 동안을 성경을 보면서 집중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이신 예수님의 경영 원리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그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처음 하고 채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이 되고 자기가 고집을 가지고 하는 이것으로는 안 되더라 그러니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으로 한 발짝 다가설 때 그것은 다 잃은 것 같지만 더욱 많이 얻게 된다는 축복의 불변의 그 원칙을 그는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보니까 이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더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리의 뭔가 망설임, 주저함,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내 것을 더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잃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이게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이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나 아니면은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인형 경영연구소를, 이기는 연구소를 그가 만들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지금도 많은 교회나 아니면은 이런 기업체로부터 이런 이 강연을 요청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뭔데?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걸 갖다가 그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에 있는 산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뭐냐, 문제야 네가 뭐냐,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네가 도대체 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늘 큰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25년 동안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판교에 있는 충만한 교회를 달면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그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산도 보면은 큰 산도 있고 뭐 언덕도 있고 작은 산도 다 있잖아요. 네가 뭐냐? 네가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의 목적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또 이방의 이런 지도자들이 하도 해방을 많이 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황제한테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그 민족들 성격을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반역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짓게 놔두고 되면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왕위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회방하고 가니까 중단을 시켰어요. 황제가 중단을 시켜버린 그 일.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6년째나 중단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겠어요. 잠시만 이렇게 안 돼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되어지는데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중단돼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럴 일이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담대함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8개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그 주체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당시 그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7절의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현대 번역은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수르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서는 태산 줄령도 납작해질 것이다. 큰 산을 얘기는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장애물 있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어린 젊은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 머리라도 좀 공부하는데 좋아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막 놀고 해도 잘 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진 것도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될 때 아주 조직적인 방해가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옛날에 그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이 이미 그 황제 칙령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왕이 와가지고 뒤엎은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냐,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때 그 문서를 찾아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게 바로 당신의 이렇게 조상이 이거 해준 건데 이걸 그냥 하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산은 무엇이겠어요?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 난관들, 회방들, 스가랴는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걸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먼저 채우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큰 일이 사소한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도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이기는 습관이 갖고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현대 번역은 그가 다시 입을 열어 내게 일러 주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전할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인간적인 권력이나 군사적인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서만 성공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성전을 짓고 완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막 협동해가지고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다가 그 뭐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아무리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름을 붓지 아니하면 성전 재건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원에 또 금식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사랑이 실패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을 당했던 온 사람도 있고,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빈털터가 돼가지고 비까지 져가지고 피할 데도 없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다 오는 사람은 다 제각각이 뭐 병들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자식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해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올 때는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 이 문제가 아주 이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게 되는 것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예를 막 써보고 막 사람 찾아가 부탁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전혀 뭔가 미래가 보여지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성령을 받자, 충만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리자, 성령 충만하여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선교제 가가지고 제일로 성공적으로, 성공적이라면 좀 그렇지만, 가진 이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고, 이런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그 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그 윤홀로 선교사님도 이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수상한 그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꿈을 가지고 아마존에 살고 있는 인디오.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MBC에서 여기 있는 그 부족들 보면 쓸데없이 그렇게 그 입술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뼈 같은 거 길게 해도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아마. 그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저 복잡한 것을 뭐한테 끼고 다니는가. 그것도 못이라고 끼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바로 인디오, 아마존의 인디오. 그래서 브라질 사람조차도 사람 같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는 얘기가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무도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2006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진단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돼요. 수술을 하고서 6개월 만에 의사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교지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그 암을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는 뭐 사는 것도 중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갔는데 그렇게도 그 말도 안 듣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이라고 했던 그 인디오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막 능력이 처음에 나타나 방언을 막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신자가 없었던 그 인디오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망고나무가 열매도 없었는데 망고나무가 막 가지가 막 꺾일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막 맺고 그래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막 졸업을 하고 50명이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또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의사는 1년을 넘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아마존에 4개 교회를 세우고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죠. 사실 암이 발병하고 까닭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을 받았느냐 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저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큰 산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기업들 같은 거 요즘도 쌍방 올리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것들이 어느 땐가는 이게 들통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야구 선수들을 타격이 좋고 3할 때 4할 때 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인가 아무리 방망이를 휘둘러도 이게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그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기본기를 자세를 고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트를 시키고 이런 기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끄러움 당하고 낭패당하고 또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안 되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주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과 또 신앙의 모든 일과 이 모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거기에 이 모든 일이 성패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마다 깨어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현대 번역은 아주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고 하여도 수르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도 수르바벨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앞에서는 태산줄령도 납작해질 것이다. 수르바벨이 마침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고 우렁찬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얼마나 참 멋지고 대단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라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침내 머릿돌은 건축을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는 그 돌이 머릿돌 아니 그걸 한 다음에 모든 일이 은혜로만 성취되었다. 우리가 7절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그는 바로 성전을 말하는 성전의 머릿돌이 됐다 그런 얘기죠. 수르바벨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지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억지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밭이라도 좀 이렇게 가려면 집안에서 뭔가 삽질이라도 하려면 비라도 좀 오고 물이라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삽이라도 들어가야 좀 되어지는데 삽도 들어가지 않는 쟁기도 들어가지 않는 그 메마른 땅을 돌 같은 땅을 쟁질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소도 막 그냥 침을 흘리면서 막 기가 막히는 것이고, 사람이 삽질을 하면 막 더워서 어떻게 그 가능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것은 얼마나 쉽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보면은 잘 되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했느냐고 물어보면 되게 이게 그거다니요. 이거 내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운이 좋았다고. 운이 좋았다는 그 얘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막 뼈가 빠지게 했다. 일은 했는데 뼈가 빠져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서 이것은 내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 실질적인데 이렇게 다 됐다고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리도 생겨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뼈가 빠지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삶이에요. 커버넌트 신학교에 실천신학 교수였던 리처드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지친 완벽주의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되게 이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결함도 구원도 막 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하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약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그들의 아버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벌 것이며 나는 당신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지은 죄들이 너무 많기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기에, 지을 것이 분명하기에 나는 도저히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내가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나이다. 게다가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나이다. 내게는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있으니 정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잘하셨다라면 제가 그 모든 유혹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의 것이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예수를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성도, 잘못된 완벽주의자들의 자기 공로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조항 하나 어기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위해서 너무도 멀리 있는, 너무도 메마른, 하다가 죽을 지경인, 그래서 요한에슬레도 그랬거든요. 요한에슬레도 자기가 그래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다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죽을 지경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바로 죽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감육이라는 말이 바로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규칙주의자라는 얘기거든요. 요한에슬레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루 24시간을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시간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라도 어기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메도디스트다. 아주 규칙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감리교가 되기도 했는데, 그 나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얘기로 그가 거듭난 다음에는 그 전에 자기 했던 그 삶을 가리켜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도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 하고 교회 하는 거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지난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기 아버지도 장로고 형제도 다 예수를 믿는데 혼자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세미나를 목사님들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 형편을 알고서 질문했다고 그러죠. 내가 알기로는 당신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형제도 다 예수 믿는데 당신 혼자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냐고. 당신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1시간 앉아있는 거 죽을 지경이라고. 그 자기는 아무리 1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 예배드리는 1시간을 견딜 수가 없다네.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누구는 그렇게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시간을 견디는 것이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자기는 못 나가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되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세상 사람들 하고 난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산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9절의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지, 기초 놓는 것은 아주 시작 아니에요. 시작.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현대 번역은 이 성전의 추춧돌을 놓은 스룹바벨이 그 손으로 이 공사를 완성할 것이다.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에도 말씀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는 처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세상에 저렇게 어떻게 될 일도 안 될 일을 저렇게 하고 있다. 저런 사소한 저런 일이 어떻게 되겠냐. 작은 일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작은 일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게 될 것이다.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시하는 자들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그 공장에서 그 굴뚝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는데 공사가 다 이제 감독은 맨 꼭대기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고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놨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흔히 아시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조물 다 제거하고 됐는데 그 제거를 하려면 마지막에 그 공사 감독이 현장 감독이 내려올 수 있도록 밧줄을 하나 남겨놓고 내려와야 되는데 다 치워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 치우고 보니까는 그 꼭대기가 그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기 아빠 있는 거 보고 와서 보니까는 그 높은 옛날에 장강에 그 재련소 그 굴뚝이 있거든요. 그 지름이 15m예요. 큰 지름이 15m. 예. 아무튼 그러나마 굴뚝을 아마 이렇게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 아빠가 뛰어내리면 큰일 났다고 이제. 예. 그래서 그 아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렇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남편을 보면 안타까우면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떨어지면 큰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빨리 양발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실을 풀으라고. 그래가지고 실 끝에 막대기 하나 달아가지고 약하게 양발 뜯어가지고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린 거예요. 밑에 내리니까 거기다가 질긴 나일론 끈을 하나 묶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 나일론 끈이 올라가니까 거기다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늘고 약한
양발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밧줄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겨자씨가 큰 나무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셔서 큰 산의 평지가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보기에는 때로는 보잘것이 없고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바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바로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간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그의 좌우명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지원이 결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선교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가 세운 그 OMF 동양 이렇게 선교회 그 선교사들, 모든 선교사들 선교회가 규칙도 역시 마찬가지는. 그럼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이 신기하게 그 모든 일에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너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넉넉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힘이 든 것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포로 생활 돌아가지고 성전 세우고자 하나님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황제가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재건이 될 것인가 너무나 답답한 그 순간에 드려야 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아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평지가 될 것이다. 부족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다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힘들게 돌 같은 땅을 내 몸으로 파다가 내가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노라고 신앙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들면서 큰 산이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우리 앞에 많은 이런 문제들 또 신앙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성령으로 또 우리가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 되게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보여졌던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며 하나님께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완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삶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에 하나님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왕의 칙령이 내려 모든 것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믿고 나갔을 때 중단됐던 일이 다시 한번 성취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이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하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가는 곳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과 구역헌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주립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머무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감당하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복된 주님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교회를 꽃으로 가꾸며 자랑을 운행하고 또 식당에서 수고하며 또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귀하고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아무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인식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지금 높이 들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절 대구에서 여러분들 1시 반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비가 오는 데는 엄청나게 오고 가무는 데는 정말로 강바닥이 드러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기근이라는 또 전쟁이라든가 또 창고라는 전염병, 이런 것들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오갈 발걸음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삼척의 참정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설악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도 심상치 않게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감염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하는 선교성의 선교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북한도의 남방미를 보좌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건축한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과 신학교를 위해서, 또 국내 돕는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독교 단체를 위해서, 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노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